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의 중요 번역본들과 성경의 장과 절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성경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원래 쓰여진 언어가 다릅니다. 구약 성경은 BC 15세기서부터 BC 5세기 사이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헬라어로 AD 1세기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아람어들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람어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큰 영향을 미쳤죠. 유대인들이 BC 586년에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부터 유대인들은 점차적으로 자신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점점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곳의 언어인 아람어를 쓰게 된 거예요. 아람어는 그 당시 정치와 상업 부분에서 국제어로 통용되었는데요.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히브리어를 모르는 후손들을 위해서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해야 될 필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탈굼이라는 아람어로 번역된 성경이 나오게 됐어요. 신약의 복음서는 예수님이 헬라어와 병행해서 아람어를 쓰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달리다굼 또는 에바다, 아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것들은 다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이를 보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람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됐다고 그랬습니다. 헬라어는 헬레니즘 시대에 지중해 세계에서 공통어로 사용되었던 코인의 헬라어예요. 클래시컬 헬라어랑 좀 다르다고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전파되어 간 곳은 그 당시 누구나 사용하던 코인의 헬라어를 사용하던 세계였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된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가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코인의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이 우리가 많이 듣던 70인역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바로 이 70인역을 신약 성경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일 중요한 번역본이 그러니까 70인역인 거예요. 이 BC 2, 3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을 위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70인역이란 말은 셉투아진트라는 말인데 당시 이집트 왕 톨레미 2세는 세상에 알려진 모든 책을 자기 도서관에 비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가운데 히브리 성경도 포함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톨레미 2세가 예루살렘에서 72명의 유대인 학자들을 데려와서 번역을 맡긴 것입니다. 왜 72명의 학자들이 참여했는가?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에서 6명씩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72명이 된 것인데요. 70인역이라는 명칭은 사실상 라틴어의 70, 셉투아진타거든요. 여기서 온 말이에요. 번역자가 72명이었지만 편의상 70인역으로 칭하게 된 것입니다. 70인역은 뭐 이렇게 일순간에 번역된 게 아니에요. BC 250년경부터 모세 오경이 제일 먼저 번역되었습니다. 각 번역가 72명의 번역가가 또는 한 쌍의 번역가가 따로따로 작업을 해서 72편의 번역판을 만들었는데 다 똑같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BC 150년경
나머지 구약들이 번역되었는데요. 구약 전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거의 2세기가 걸린 것입니다. 이 70인역이 중요한 것은 첫째로는 널리 사용된다는데 또 그 중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 2000년 동안 구약을 타 언어로 번역하는데 권위 있는 그리스도의 출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이 많이 들은 사해사본의 발굴 이전에 가장 초기의 구약사본은 히브리어가 아닌 이 그리스어로 된 70인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70인역은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회의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약의 저자들이 신약을 쓸 때 70인역 구약을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회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방 카톨릭이 있고 그리스 정교회가 있었잖아요. 중세 이전에. 그 그리스 정교회는 오늘날에도 이 2300년이나 된 70인역을 구약의 텍스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런데 이 70인역이 그러면 BC 3세기의 히브리어 성경의 정확한 번역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학문적인 숙제이죠. 그런데 사해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사해사본의 중요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해사본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알고 지나가야 돼요. 이 사해사본은 우리 목사님 설교에서도 종종 들었는데요. 1947년 젊은 베두인이 잃어버린 양, 염소를 찾아서 사해 근처의 절벽에 올라갔는데 양이 안 보이니까 혹시 동굴 속에 있을까 그래서 돌을 던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아마포로 쌓인 고대 두루마리가 담긴 항아리들을 발견했는데 이것들은 BC 1세기경으로 1세기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사야 66개의 장을 포함해서 7개의 두루마리를 발견했는데요. 그 텍스트가 AD 850년 이후 발견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사본, 그것이 이제 레닌그라드 코덱스거든요. 그 텍스트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의 텍스트가 충실하게 전수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70인역에 크게 의존해 왔는데 과연 그 70인역이 BC 3세기 히브리어의 정확한 번역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해사본하고 70인역을 비교하니까 그 결과 70인역이 히브리어 텍스트를 충실하게 번역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게 드러난 거죠. 사해사본은 아까 우리가 갖고 있던 가장 오래된 사본인 레닌그라드 코덱스보다 무려 1000년이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을 거의 완벽하게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이 주전 2세기경에 읽힌 히브리 성경과 똑같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번역본이 벌게이트판이에요. 이 벌게이트라는 말은 사실 백성의 언어 또는 대중적인 판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도 우리가 벌가 그러면은 뭐 저속하다 또는 천박하다, 통속적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기원 후 2세기 말엽부터 유럽 각지에서 라틴어로 성경이 번역되었는데 이것을 고대 라틴어 역본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고대 라틴어 역본들은 무절제한 수정과 내용의 와전으로 많은 혼란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카톨릭 AD 382년 교황 다마수스 1세가 그 당시 유능한 언어학자이면서 성경학자인 제롬에게 4개의 복음서를 라틴어 번역판으로 개정할 것을 요청해요. 그러나 제롬은 신구약 전체 성경을 그 프로젝트에 넣어서 번역했습니다. 제롬이 70인역을 참조해서 히브리어에서 구약 39권, 신약 29권을 번역했는데요. 그 70인역에는
토비서, 유디서, 마카베오, 그 다음에 바룩서 이런 외경이 있습니다. 그 외경은 정경이 아니므로 제롬이 배제해서 405년에 AD 벌게이판을 완성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성경 배열 순서를 이 벌게이트판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 벌게이트판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1500년 넘게 사용했던 공식 번역판입니다. 그래서 1546년 트렌트 공의회에서 오직 벌게이트판만을 진정한 라틴어 성경 텍스트로 카톨릭에서는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타르쿰이라는 중요 번역판이 있어요. 아까도 앞에서 잠깐 얘기했는데요. 구약이 또한 아람어로 번역된 거죠. 근데 이는 문자적 번역은 아니고 성경 해석에 가까운 번역서지만 학문적으로 아주 가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페시타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건 AD 한 200년 구약의 아람어의 한 방언인 시리아어로 번역된 건데요. 이것을 터키의 한 집사가 그 모세오경을 시리아로 필사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이것은 직접 번역했기 때문에 아주 학문적 가치가 있는 걸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종류의 번역판이 아주 중요하죠. 앞에서 제가 외경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말라기가 우리 구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이 말라기가 BC 한 433년에서 42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 후 BC 300년에서 30년 사이에 몇 가지 저술이 구약에 이렇게 추가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프로테스탄트하고 유대인들을 말해요. 외경이라고 그러고 카톨릭은 제2정경이라고 그러는데요. 외경이란 말이 그 아포크리파, 그러니까 은밀한 것, 또 숨겨진 것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1534년에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할 때는 외경을 구약과 신약 사이에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배치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70여 개는 외경이 있지만 외경을 성경으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루터와 대립각을 세웠던 카톨릭은 이에 반발해서 카톨릭의 그 아까 말한 트렌트 공의회에서 1546년에 이 외경을 제2정경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일부분으로 그렇게 선언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보는 그 정경과 외경 사이에 그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성경이 외경과는 다른 어떤 신빙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것은 구약 성경인 경우에는 그 권위가 선지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적인 증거는 예수님이 직접 증거했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 39권만 구약의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도 정경 목록을 39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보는 성경이 정경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적 증거로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이게 선지자 포뮬라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자체의 내적 증거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그 권위가 사도성에 있습니다. 사도들이 인정했고요. 그 다음에 외적 증거는 그 당시 초대교회가 그 신약 27권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적 증거로는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개혁교회, 종교개혁자의 전통을 따르는 리포엄드 처치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이 개혁교회는 외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성경의 장절은 그럼 언제 생긴 것인가? 이 성경의 장절의 구분은 그리 성경 역사로 볼 때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성경의 장은 파리 대학 교수였다가 후에 캔터베리, 영국이죠. 캔터베리의 추기경이 된 스티븐 랭튼이라는 사람이 1227년에 구분했어요. 그 다음에 절은 놀랍게도 파리의 인쇄 출판업자인 로버트 에스티엥, 그러니까 로버트 스테파누스가 1551년에 정리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의 장과 절을 구분해서 처음 출판한 해는 그래서 1555년에 발간된 스테파누스 라틴어 성경이었고, 오늘날 우리 성경은 처음으로 장과 절이 구분되어 나온 1560년판 제네바 성경, 이건 영어 성경이거든요.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번역을 거듭해서라도 우리에게 이 성경을 손에 쥐어주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물론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잘 알죠.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호흡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호흡을 안 하면 우리가 죽죠. 성경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되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호흡인 기도도 하고 성경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혼을 풍성하게 살찌우기 위해서 필요한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육신을 위해 하루 세 끼를 먹어야 하듯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인 성경을 규칙적으로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힘이 나고 영혼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에서 생깁니다. 지혜도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귀하게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창세기 1장 창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펴면 첫 시작부터 아주 경이로운 문장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 원문은 이렇게 되거든요. 버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샤마임 워 엣 하아레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동시에 창조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문에서 보면 하늘 그리고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신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길 수도 있고 짤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고대부터 지금까지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형성해 오고 있습니다. 창조신앙은 일상에 매몰된 우리의 관심사를 생명의 근원인 창조주에게 돌리게 합니다. 오늘날 창조론에 대한 다양한 논쟁들이 존재해요. 그러나 그러한 논쟁들을 이 시간에 다루기보다는 창조론을 이해하는 몇 가지 신학적 주제들을 점차적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은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를 주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인류는 우주의 기원에 대해 오랫동안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이 과연 우주의 기원을 밝힐 힘이 있을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우주의 발생 시점과 과정을 혹시 밝혀낸다 하더라도 우주가 왜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성경은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짧지만 권위 있게 선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태초에 버레시트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태초를 그냥 막연하게 아주 먼 옛날이라고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창조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종종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면 창조 이전에는 무엇을 하셨는가? 이런 곤란한 질문을 받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인 어거스틴은 너같이 질문하는 사람을 위해 지옥을 만들고 계시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또 루터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회초리를 만들고 계셨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또한 어거스틴은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조차도 당신께서 만드신 것이오니 당신이 만드시기 이전에는 아무 시간도 지나갈 수 없습니다. 사실 시간조차도 창조와 함께 시작되었기에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질문은 사실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은 시간이라는 틀 속에 제한된 그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시작되는 태초의 창조를 사실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창조를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순간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해왔던 논리와 언어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노출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우주의 기원을 알고 싶지만 그래서 그 비밀을 온전히 알아낼 수 없었던 인간은 고대부터 다양한 신화나 이론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민족과 문화마다 유사하면서도 다른 우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전쟁으로 유지되고 형성된 사회입니다. 그러니 많은 창조 신화는 신들의 전투 또는 투쟁의 결과로 세계가 만들어졌다고 말하곤 합니다. 이런 신들을 섬기는 사회는 얼마나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사회가 될까요?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피조물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인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신비와 인간의 유한한 지성 사이에 있는 넘을 수 없는 간격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경을 오해하거나 오용할 위험이 그래서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알려주신 결과물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신앙 속에서 성숙하고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답고 권위 있는 설명인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는 인간의 인식과 언어 수준까지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의 겸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어두워진 마음을 밝히는 성령의 빛에 따라 창조의 신비를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창조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오늘은 두 가지만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 상반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를 표현하는데 바라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낼 때만 쓰이는 말로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나올 수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죠. 창조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는 종류의 작업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구원하시듯이
오직 하나님만 창조하신다. 이런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창조는 온 천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게 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그분으로 말미암았고 지금도 존재하는 것은 그분의 존재케 하심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오직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하고 의지할 따름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존재를 존재되게 하는 이가 아무도 없고 그 무엇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며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마지막까지 주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이죠. 그러므로 존재하는 것들은 온갖 종류의 망령된 말이나 생각을 버리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창조 사건은 고대인의 잘못된 신관과 세계관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화, spiritualize에서 비영화, despiritualize로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 선언은 당시 고대인들의 잘못된 신관과 세계관에 도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대인들은 자연과 그 자연의 힘들을 모두 생명을 지닌 인격으로 더 나아가 신적인 존재들로 생각했습니다. 우주 현상 모두가 의인화되고 신격화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것에 불과한 자연 현상들이 고대인들에게는 모두 너로 간주되어서 두려움과 숭배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기사는 바로 이러한 다신론적 세계관을 부숴버리는 것이죠. 자연 형상들은 그저 생명이 없는 현상들일 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두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연보다 더 선지하시고 자연으로부터 독립해 계십니다. 그가 자유롭고 주권적인 명령으로 명하심에 자연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정한 법칙을 자연 내부에 심어주셨기에 그 법칙을 따라 우주가 운행될 따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위에 계시며 우주는 전적으로 그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바른 안목을 상실한 인간들은 자연을 영화합니다. spiritualize 하는 거죠. 그래서 신처럼 바라보는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계시는 이와 같은 왜곡된 시각을 교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는 피조세계일 뿐입니다. 우주를 다시 그래서 하나님은 비영화시키는 것입니다. despiritualize 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 질서 내에서 제자리를 갖게 함으로 세계를 보는 바른 안목을 정립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은 결코 우연히 생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생성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모든 만물이 목적과 계획대로 창조되었고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창조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만 올바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초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셨던 하나님이 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영광이 부족해서 그 영광을 돌리게 할 어떤 존재가 필요해서 만물을 창조하실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자유로운 결정입니다. 여러 다양한 신학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족하셔서
우리의 도움을 받기 위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요, 스스로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넘치는 사랑으로, 넘치는 은혜로, 넘치는 겸손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할 뿐입니다. 순종할 뿐입니다. 찬양할 뿐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초월하신 분이시기에 자존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 안에 그의 존재의 근거를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존재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완전성과 목적에 있어서 전혀 변경이 없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창세기의 첫 구절은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설명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이 선포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결단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피조물로서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각자는 그냥 그대로 의미 없이 사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조 이야기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창조론의 핵심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곧 아무 재료 없이 무에서 창조하셨다는 바로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셔서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는 했으나 무로부터 창조되었다 그런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로부터의 창조는 어떻게 된 것인가? 초대교회 교부인 어거스틴은 창세기 1장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조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 두 번째는 어떤 수단으로, 세 번째는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하나님보다 더 훌륭한 창조자는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효과적인 기술은 없으며 선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선한 것이 창조되는 것보다 더 좋은 목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의 말은 창조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첫째, 누가 창조하셨느냐? 창조는 영원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히브리 원문에 창조하다 이 동사가 바라라는 동사는 구약에서 하나님만을 주어로 해서 쓰이는 동사라고 했습니다. 즉 창조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고유 사역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창조하셨다면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또 창조의 재료가 함께
존재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영원한 존재가 둘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유일신론 신앙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체계에서는 성립할 수가 없는 말인 것입니다. 둘째, 어떤 수단으로 만드셨는가? 이 세계는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외에도 시편 33편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는 존재하기 위해 피조물에게 의존할 필요가 전혀 없지만 말씀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통한 창조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아주 분명한 아주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 말씀으로의 창조는 그 당시 다른 종교나 사상과 기독교의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그의 저술인 티마이우스라는 저술에서 그 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신은 영원히 존재하는 재료를 이용해서 이 세계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목수가 나무로 의자를 만든 것처럼 건축가가 또 철근이나 벽돌로 집을 만든 것처럼 그렇다면 그 신은 엄밀한 의미에서 있는 재료를 가지고 사용해서 제작하는 제작꾼과 비슷하죠. 반면에 성경의 하나님은 아무 재료 없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의미에서 진정한 창조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것이 만들어지고 존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무에서 나온 존재는 무로의 회귀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는 사실 조음이나 생명력을 그 자체로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에서 선한 것이 창조된다는 말 그 자체가 벌써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창조가 끝난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마지막에 그 여섯째 날에 창조한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는 신들의 전쟁으로 우주가 생겨났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이러한 신화적 세계관에서는 물질 세계는 신들의 사체고 역사는 신들의 전쟁터인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세계는 하나님께서 좋다고 인정하신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아름답고 긍정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에서는 첫 인류의 타락이 피조세계에 대한 혼란과 폭력과 왜곡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인 참지식, 그 다음에 거룩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손상되었지만 상실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인 부패 가운데서도 이만큼 도덕적인 선을 추구하며 살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아담의 불순종이 크고 치명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피조물에 대한 긍정마저 깡그리 없애버렸다고 주장하면 인간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죄로 이 세계가 더는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피조물의 파괴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창조의 힘보다 더 강력하다고 말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신성모독적인 발언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태초의 창조의 때 언어는 창조적인 힘이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해오다시피 하나님은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인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역할을 맡기시죠. 그래서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생물의 이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로부터 존재를 일으키는 창조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담의 언어에는 이름을 지음으로써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창조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거듭 반역하고 실패를 반복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여전히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물론 피조세계는 인간의 타락과 죄로 인해 그 선함이 희미하게만 보이는 장소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인간의 언어도 타자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던 생명력과 창조성을 상실해 버린 것이죠. 저주와 고발의 언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난무하고 그것이 세계를 이해하는 틀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로 인식하지 못하고 삶의 의미도 찾지 못해서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 일상에서 우리가 겪는 부정의, 폭력, 고난 등은 세계의 선함에 눈 감게 만들기에 충분할 정도로 강력하고 생생한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죄를 짓기 전에 에덴에서의 언어의 힘을 되찾는 그런 계기와 장소가 우리 인간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과연 그런 이상적인 공간과 그런 사건이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을까? 성경은 부활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첫 인류에게 선물로 주셨던 언어의 힘이 진정한 예배를 통해 회복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특별히 오순절은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게 되면서 언어의 혼란으로 생겼던 분열이 회복되고 타락의 질서에서는 이해될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창조적 질서인 교회가 탄생하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만 말씀하게 하소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답인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이 혼돈과 공허 속에 있고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답은 한 가지뿐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말씀하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자신을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진정 새로운 창조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실 우리는 말씀을 듣지 못해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말이 많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나름의 열심을 내어 살려고 합니다. 그것도 이 세상을 살아내려면 그것도 귀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계획이나 다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이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혼돈과 공허가 변해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이 들리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창조적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비밀인 거예요.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단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에 많이 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이 인격체처럼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인격체로 표현한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살아있는 운동성을 가진 하나님의 인격체이시기에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며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하면서 언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제자인 게르하르트 에벨링은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듣는 잠언 말씀을 마쳤습니다. 어쩌면 잠언에는 이 말에 대한 교훈이 이렇게 많은가 하면서 저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야고보서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도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라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들을 때 말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창조하는 이라는 것은 창세기의 창조를 말하는 단어인 바라를 썼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여러 이름 중 나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말하면 그 말한 대로 그 입술의 열매를 창조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어의 능력으로 당신의 형상을 만드시고 당신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갈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정결권을 주신 거예요.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굉장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아서 우리가 무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현재를 살면서도 공간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관점에서 즉 천국 시민의 관점에서 시간적으로는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우선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타인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죠. 은혜의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방과 시기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믿음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더 회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가 태초의 창조의 언어가 되기를 소망하며 부단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절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비판과 원망과 질시와 공격과 폭력성의 언어로부터 격려와 위로와 생명과 사랑과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귀하게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조 이야기 세 번째로 그러면 종말의 때에는 우리가 타락 이전에 에덴로의 회복이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적 시각에서 창조 이후에 그 인류의 역사를 간단하게 그 낙원,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죠. 그 다음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낙원을 잊어버렸죠. 그래서 신락원, 파라다이스, 로스트.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구속으로 인해서 나중에 우리가 복락원, 파라다이스, 리게인드 이런 도식으로 설명하곤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쫓겨난 후 인간은 낙원을 잃어버린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 거하는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낙원에 들어가도록 운명 지어진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설명은 긴 인류의 역사를 함축적으로 설명하는 탁월한 방식이긴 해도 종말의 때 태초의 낙원의 회복 정도로만 이해하게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설명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약이나 신약에서 모두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이나 계시록 2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의 새 예루살렘의 묘사는 에덴 동산을 연상케 하는 여러 소재가 들어있지만 둘의 모습은 여러모로 다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창조가 하나님의 노동과 수고 없이 말씀으로만 창조되었다면 새하늘과 새 땅은 역사 속에서 아주 깊이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자기 희생적 활동을 통해서 구현되게 됩니다. 새 창조는 만물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계시되는 창조의 목적이요 피조세계 전체의 갱신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적 의미에서 종말은 단순히 원래 창조의 회복을 넘어서는 새로운 창조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성경은 새 창조가 역사의 마지막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역사 속에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움을 역사 안에 가지고 온 것이죠. 그리스도 덕분에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고 그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은 제가 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삶의 구조는 사라지고 새로운 삶의 구조가 희망 속에서 지금 여기서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새 창조의 시작으로서 부활은 회심과 영혼 구원이라는 개인적 중생을 넘어서 피조물 전체를 포괄하는 우주적 지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태초에 있었던 창조를 믿는데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함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새 창조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를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째, 구속의 궁극적 목표도 창조 세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존재를 존재되게 하며 세계에 대한 바른 안목을 세워지는 창조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으리만큼 아주 위대한 주제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구속이라는 주제가 너무나 크고 중요한 주제이어서 창조는 그 중요성만큼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해 왔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이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보다 성경에 더 큰 진리가 없고 인간 영혼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창조의 주제가 무시되거나 등한시되는 것은 정당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하나님 자신의 경륜을 이끌어 가시는 전체적인 관점이며 시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조는 믿는 우리들이 빠뜨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기사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진행 관점은 인류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인류를 포함한 전 창조 세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속의 궁극적인 목표도 사실은 창조 세계의 새로운 차원의 회복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관심과 기대는 창조 세계 전체에 걸쳐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인간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인간이 가장 중요하긴 했어도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만물이었습니다. 창세기는 이 만물의 창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선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결과도 창조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인간만을 파괴한 것이 아니죠. 인간의 죄는 개인적인 악과 범죄를 넘어서 공동체와 세계 전체의 오염과 타락을 가져온 것입니다. 급기야 하나님이 전 세계를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을 정도였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반역을 행하다가 언어가 혼잡해지고 온 지면에 흩어지는 사건도 인간의 죄악이 세계적인 범위로 확대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 22절 말씀 제가 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 자신만 고통하고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전 창조계가 신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창조 질서 전체가 왜곡된 것이죠. 반면에 구속의 효력도 전 창조계에 미치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 제가 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속의 궁극적인 대상이 전 창조세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천하 만물 이 말은 헬라어로 파세 크티세이란 말인데 이것은 그 모든 창조물 every creature 이것을 말해요. 모든 피조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인간 영혼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전 창조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그 완성으로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드문드문 보면 제가 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다음에 4절 하반절에 보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5절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구속의 끝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구속의 첫째 대상은 말할 것도 없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것은 영혼 구원을 정점으로 해서 전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창조의 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계 전체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우리 개혁파 교회의 교의 중에 문화소명, cultural mandate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화소명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종교 영역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라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부르심을 말합니다. 바로 이 문화소명이 전 창조세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관점과 조화하여 삶의 전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전 영역에 대해 책임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선교를 힘쓰고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치열한 투쟁을 벌일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구현되도록 최선의 싸움을 경주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칼빈주의가 지향하는 하나님의 영역 주권의 삶입니다. 영역 주권, 스피어 sovereignty 이렇게 말하는데요.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또 하나, 그래서 공적 신학이라는 말로 말하기도 해요. 그것은 public theology.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개인적이긴 하지만은 사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퍼서널해요. 그러나 프라이빗하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공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로부터 시작해서 국가 지구촌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인 책임을, 그리고 지구의 미래와 환경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책임을 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죠. 코람 데오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창조 사건은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참으로 신비로운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하지만 거기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속의 부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복음 전도의 사명이라면 창조의 부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도록 하는 그런 삶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부름에 모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부름에 모두 응답해야 합니다. 이 부름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 계시의 첫 부분인 창조기사는 이 점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분별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